네. 오늘 시편 37편 6절의 말씀과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다시 한번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네. 과연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나는 정답이죠, 정답. 네, 우리 이웃순 집사님 항상 정답만 말씀하셔. 네, 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인들처럼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지위. 아니야. 지위가 높아야지 내가 좀 편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내가 너무 몰라. 좀 알아야 돼. 그래야 행복해질 것 같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복의 조건들은 어떤 것일까요? 세속적인 조건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바로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의 조건들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과 또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언서를,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불행 가운데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책하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읽으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늘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의 앞에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면은 참 승리자, 참 행복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7편 4절과 6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37편 4절과 6절의 말씀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을 항상 크게 잘 읽으세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인생을 맡기라고 지금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사람에게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0사람이면 10,000사람에게 왜 살아가냐고 물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그 얘기가 뭐냐? 우리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좀 더 편안하게 돈 좀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어떻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뭔 얘기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간은 결국은 있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또 교육 현장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있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법률상으로도 인간의 기본권 중에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교육 현장에서 추구하는 이런 행복 추구권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있잖아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이미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쪽박을 발로 찬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구걸하러 오는 거린에게 동냥을 해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차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심보가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고 찾아갈 때 그걸 잘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친절하게 안아주고 그래 너 정말 힘들겠구나 도와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책망하고 그 속담의 말처럼 동냥을 해주기보다는 쪽박을 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행복해지려고 다시 찾아갔다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을 생각했을 때 가장 불행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박찬호 선수의 영상을 한번 봤어요.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퇴물이 돼가지고 막 떠들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잘 돼가지고 텍사스 레인저스로 참 엄청난 큰 거금을 받고 갔어요. 가서 대한민국에 그때 영웅이었어요. 영웅. 근데 그때 텍사스로 가가지고 잘 했느냐? 아니요. 공을 던질 때마다 맨날 패전 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쟤한테 속았다 이거야. 큰 돈 주고 데려왔는데 완전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 전까지는 뭐 박찬호 선수가 영웅 대접했는데 언론이 안 좋아지니까 한국 사람들도 박찬호 선수를 잊어버린 거야. 아유 그냥 돈만 받고 똑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어떻습니까? 메이저리그 그 반지를 한국이 동양인에서 최초로 아마 반지를 꼈잖아요. 그 우승? 네. 근데
그 박찬호 선수가 갑자기 그 모든 역경을 뒤져내고 승리 투수가 되고 화려하게 또 은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찬호 선수를 역적으로 하다가 그를 다시 영웅으로 생각하고 그 수렁통에서 그 좌절에서 그 슬럼프에서 다 지금 일어선 박찬호 선수를 박수를 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잘 되면 막 떠받죠. 그러나 안 됐을 때는 어때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할 때 정말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그들의 또 다른 행복자가 되어주세요. 그들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격려해 주고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본문과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인생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37편 뭐래요? 내 길을, 이 길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실 맡겨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계획을, 내 인생을, 내 설계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잠언서 16장 1절에 3절의 말씀도 뭐예요? 너의 경영을 야에게 맡기라! 경영이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경영자 맞습니까? 사업의 경영자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영자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빵이 누굽니까? 우리 스스로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대표이사잖아요. 거기에 대표자이고 사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최초에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계획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이 크리스찬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 믿음이 최고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해? 왜 당신은 그런 믿음밖에 안 돼? 이게 참 보면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벌써 천국 가 있게요. 그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야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도 너의 경영을 야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37편 24절과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23절과 29절에서 우리 23절과 23절과 2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실수하잖아요. 여러분들 허물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외적인 삶에 뭐를 맡기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도 생각을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쥐어짜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잔소리가 되고 다 질책이 되고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또 갈등과 불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납을 하라는 거예요. 용납. 저라면 나랑 달라. 그렇게 놔둬버려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 좋은 자의 현명한 지름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복의 지금 조건을 위해서 지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는지 배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기본권이야.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인간은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헌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은 행복자가 되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의 삶은 여러분 모두를 존중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또 우리의 직장과 일자리로 가면은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행복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내두지 않고 친절하게 놔두지 않다는 거예요. 더 지시하고 질책하고 우리를 비판하면서 우리의 있는 에너지를 쥐어짜내는 것이 세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일찍 깨달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 기준으로 가다 보면 점점 나도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너의 계획, 너의 경영,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지금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편 37편 24절과 24절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길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맨날 노가대하게끔 정했어요? 아니 나도 힘들어. 목회만 하게 만들지 왜 일도 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저 허물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있잖아요. 인생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아들한테도 배우시죠. 너 나처럼 힘든 일 안 하면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놀랄 노자야. 살이 빠졌어요. 건강해진 느낌이야. 그게 좋아. 근데 이제 힘든 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 19절의 말씀. 남자는 땀을 흘려 그 소산을 얻어서 일생을 살아야 되고 처자식을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일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일한다고 물론 목회만 하는 게 좋죠. 저도 그걸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일하는 거에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일만 하게 만들었어요? 불만을 갖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영원한 조건, 완전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결 무도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얇게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돈이, 사업하다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어디가? 뱅크를 찾아가. 은행장, 안 되는 은행장 붙잡고 사정 얘기를 해. 은행장이 뭐라고 해요? 100번, 1000번 얘기 들어봐도 돈을 빌려줬다간 때릴 것 같아. 좋은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맨날 당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함께 박수 쳐주고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행과 여러분의 실수가 세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천국에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나의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성원 선생님 오늘 보니까 안색이 안 좋으셨어. 그래서 가서 닌게로 한 대 맞고 오기로 했는데 그냥 왔어요. 닌게로 한 대 맞았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많아요? 찬물이라도 한 잔 드시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너는 맨날 왜 이렇게 그렇게 몸이 약해 빠졌어? 응? 너는 왜 이래? 이러면 그 도움이 될까요? 그런 말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도 갖고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로 더 힘들게 만들어 상대방. 차라리 그냥 말해야 돼. 말도 그냥 다 있다는 거지.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격려해주고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오늘 세상은 우리를 경쟁적인 상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보고 함께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박수 쳐주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반론함을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시편 37편 4절의 말씀, 그리고 잠언서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과 계획을 우리 인간이 경하지만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 거기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기를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분이 있으면 그분께 여러분의 책임을 맡기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현명한 거예요. 네, 현명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죠? 걔네들이 불평불만하는 게 뭐예요? 아빠는 맨날 왜 이래? 엄마가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맨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우산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아들이 학교 가서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오는데 비가 억수로 와버려. 근데 집에 와 들어왔을 때 야, 팍 책망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저는 이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도전해봐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명의 교회의 모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핵심같이 구호가 뭡니까? 죽어 살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죽어 살자! 제자 되자! 살려내자! 예, 죽어 사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죽어지면 뒷사람이 편해지는 거야. 제자 되면은 여러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책임져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자는 거예요. 내가 인생 책임져봤자 별 볼 일 없어. 저도 제가 책임지고 해봤자 맨날 실수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때 안 되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셔. 너 이거 하나가 잘못돼서 됐어. 그때 또 방향전환 하는 거예요. 사업 실패했어. 그러면은 그거 피드백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에 구청에서 또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 맡겼다가 실수하면은 하나님 원망부터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무엇이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에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적인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성경은 참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 지금 손 들어보세요. 손 노리세요. 실수 한 번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다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가 많고 세상의 삶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연수에 자랑할 것이 슬픔과 뭐라고요? 수고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수고하는 거야. 이 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어. 슬퍼든 일들, 실수 많은 거. 여러분들 인생이 정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중심적인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고난과 불행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평안과 행복의 길을 제시할 때 거기에 내 인생과 삶을 맡기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평안과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참된 승리자, 참된 행복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참된 승리자,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실수가 많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실수 한 번도 한 적이 고백하셨죠? 다 실수하셨죠? 저도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는 이 말은 실수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행복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 우리가 행복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성경적인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손들어 보세요. 다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자기 중심적인.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잠언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지하고 내 그를 누구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야 그가 네 길을 길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계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인됐죠. 사람들 왜 위인됐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2학 전에 캐롤 샌더스 말씀했죠. KFC 사장. 그분 19가지 소스 19번이나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끝내는 성공했잖아요. 수천억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받으려고 여러분의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실수가 많은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낙심과 절망과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주고 있으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인생의 고난과 불행이 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불행과 고민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 없어요 하시는 분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고난이 많았어, 슬픔이 많았어,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불행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왜 고난당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 내가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거, 문제 어려움 많은 삶을 상대해 누구?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자꾸 옆 사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손가락 누구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여러분들 7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걸 지금도 충성하잖아요. 그는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죠.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봤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다 헛되고 헛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전도서의 솔로몬은 모든 복의 영광을 누리고 모든 행복을 섭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을 먼저 살다간 이 현인들,
그리고 저 위인들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위인 전집을 우리 아들과 딸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 많기 때문이에요. 인생 자체가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와 실수를 경험 삼아서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이인이 된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읽어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승리, 참 성공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행복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36,000까지의 이 성공과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써주셨는데 왜 우리는 성경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오늘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행복자,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과 잠언의 말씀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주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했던,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인생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 시편 기자와 잠언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길을 야에게 맡겨라. 내 경험을 야에게 맡기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아멘.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할 때 더 많은 문제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고난과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스스로의 우리의 세 가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슬픔과 수고와 불행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제가 계획에서 말씀했어요. 참담 행복의 조건은 여러분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삶의 일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평형을 나에게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앞으로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인생을 맡기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고 참다운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참다운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